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차이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의 기준으로만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심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승저승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말고 그 죽음 이후,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다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고, 다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퀘스천마크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전개되다가 우리가 우리 성경 바로 19절 위에도 부자와 거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그래요. 근데 앞쪽 단락과 뒤쪽 단락이 별로 그렇게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현듯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한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율법적이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의미부여를 안 했죠. 그러면 16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이 해야 될 그 청지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후에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수에 공수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고, 그 사명, 달란트를 이 땅에서 청지로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고,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분법적이에요. 가난한 자 이유가 있어. 부자도 이유가 있어.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야. 그리고 부자들은 하나님이 이거 축복한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건강하게 재물이 축적됐을 때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은 성경은 책망하지만 재물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에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잘못 알고 있구만.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부자 이름은 모르지만 그 부자가 나오고 또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이 부자와 나사로가 그 인근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몰라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냥 예수님께서 가공의 그 어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 인물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상당한 부자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요. 이제 극단에 있어요. 끝과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이 분부격차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를 추구해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그래요. 끝없이 추구합니다. 노후 대책을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여러분, 이 중에는 건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이며 정확한 것이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근데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거를 주석에서 찾아보면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들이 입어요. 그리고 이 자색 물감을 들이고 베옷이라고 했잖아요.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흔한 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뿔소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로 조개 종류에서 나오는 염료로 염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염료가 흔한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을 옷을 만들려면 이 염료가 기록은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무게가 이것이 금보다 더 비싸요. 염료가. 옷감에다 물을 들이는 염료값이 금보다 더 비싸다고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최상류층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좋은 꿀잠을 위해서 침대에다 투자한대요. 그런데 그 침대에서는 외국에 있는데 침대 가장 비싼 것이 7억 원이래요. 7억 원. 집 아파트 한 채를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꿀잠을 잘 수는 있겠죠. 쿠션이 훨씬 좀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스프링 달렸다가 이게 침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나오죠. 이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돈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파티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있고요. 산의 진미예요. 그리고 와인을 나누면서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궁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그런 레벨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부유함을 주체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봐요? 수억 대의 스포츠카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근근히 한 사람이 한 대 갖기도 힘들죠. 더군다나 고급차는 우리가 함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20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들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매일매일 술 팔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문 앞에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대문 앞에는 누가 있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를 앓고 있더라.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대요. 성경은 버려진 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몸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저 거기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저 연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는 그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 부스러기가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가 그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개를 쫓을 만한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헬라의 성경을 보면은 이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다 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들개가 돼서 떠돌이개로 돌아다니는 개가 있어요. 이게 그런 개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요즘은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죠.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줘가지고 반려견이에요. 저 어느 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퇴근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오시는데 70 중반을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길래 못됐다. 할머니한테 그래 손주를 맡기고서 유모차를 이렇게 맡기고 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정했어요. 자녀들 욕 안 했어요. 강아지예요. 강아지도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리를 끌으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려견이죠. 여러분, 이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떠돌이 개예요. 그거 제발 끌고 사나울 거라고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 개를 쫓을 만한 힘도 없어요. 개가 와가지고 자기 헌대를 피부병으로 그냥 쓰라리고 고름이 나는 것을 핥아먹는데 그걸 쫓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이 이 나사로에게는 그 개조차도 경쟁자예요. 라이벌이에요. 떨어지는 음식을 차지하려면 개보다 훨씬 민첩해야 돼요. 빨리 주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문 하나 차이인데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연극의 무대를 옮길 것도 없어요. 문 하나 차이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정말 최악의 삶을 사는 그런 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육신적으로 질병까지 있어요. 여러분, 개를 제압하거나 쫓을 힘도 없는 그런 사람, 수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매일매일 파티를 벌이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부자의 이 호화로운 삶, 이 삶은 죽음 이후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고, 이름을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만은 예수님 말씀하실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성경은 왜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와 같은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름을 굳이 부를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호화로운 삶이 죽음 이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자신의 삶은 지켜줄지 몰라요.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 것이 그저 안락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육신의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저 용돈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 가지고 지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것을 공격할 수 있겠나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돈 한 푼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냥 돈 한 푼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는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 그들이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부자의 삶을 살았던 거지로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그 위에 뭐를 말씀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원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염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찾아왔을 수 있죠. 아니면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떠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면은 나사로가 더 오래 살아도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80살, 90살, 10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비참한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 하반절에 여러분 그 이 한 절에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라고 해서 조금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따라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피해가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60대 70대가 넘어가면은 기억력이나 두뇌도 또 우리 어떤 미모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좀 못생겨지니까 다 그 자주 섞인 말을 하죠. 두뇌도 그렇고 우리 미모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이게 전부 이제 동일해지는 거예요.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근데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평준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여러 계층의 삶을 살았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렇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라는 개념은 지금의 지옥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 깊은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하느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여러분 그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땅바닥에서 이쪽으로 뒹굴 저쪽으로 뒹굴, 그쪽에서 굴러다니면서 그저 그 자기의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개들과 경쟁하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산의 진미와 호화로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겸해서 파티를 열었던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높은 데 있던 자는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고, 낮은 데 있었던 거짓 나사로는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 부자에게 나사로가 사람같이 보였을까요? 안중에도 없죠. 저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사는 거야. 저거 팔자소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네 삶이 그러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러운 눈으로 그 거짓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계시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또 아버지죠.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수십 대 수백 대 할아버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여기 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혈통이니까 믿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삶이 나사로에게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삶이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누군지 아시냐면 당신의 후손이라고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그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24절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것을 잘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사로 손끝에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수십 년 묵은 와인으로 포도주로 목을 적시던 사람이 지금 물 한 방울도 지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런지의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부해버려요.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부자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이 땅에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부자의 요청은 거절됐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를 의미해. 테크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어때? 고난을 받았으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자로 사는 거하고 지가 못나서 못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기억하라. 25절 중반절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좋은 것을 다 누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그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도 건너가지 못해. 끝난 거야. 결정적으로 이거로 확정된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부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냐 더 배려해 주는 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은 잘못된 거죠. 예수는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는 응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한 접시 따뜻하게 해서 줄 수 있었어요. 내가 먹기 전에 그 거지 나사로 문 밖에 있으니까 한 접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그거를 나누면 어때요? 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죠.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 기억으로 쓴 거예요. 나사로를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자기가 부유할 때. 근데 외면한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그 헌대 때문에 그 부스럼 때문에 탁탁 긁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었어요. 아마 감람류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발라들어 주던가 좋은 연고가 있었으면 좀 나눠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영양실조 상태 때문에 온 걸지도 몰라요. 조금 몇 끼 잘 먹으면은 이런 부스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학교 가면은 어른들이 막 놀렸어요. 애들 중에 그런 아이들 친구들끼리 놀고요. 영양이 나쁘니까 버짐 같은 게 잘 펴요 애들이. 권사님들 그렇죠? 버짐도 잘 펴고 위에 머리에도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똥 앉았다 막 이렇게 놀려요. 소가 똥 싸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럼 부스럼이 많이 나요. 영양 상태도 나쁘고 물도 수질 같은 게 안 좋으니까 수돗물이 아니니까. 그러더니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부연해. 뭐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피부가 아주 좋아요. 우유 빛깔이야. 이게 못 먹으면 새까맣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도울 기회가 있었고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의 평생 동안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저런 자는 상종할 거야. 부정한 자야.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는 특별한 죄를 범한 거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14절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이 돈을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런 자들이 한 부류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한 가지를 생각해놔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내게 남은 5형제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 5형제들 어떡하지? 아마 아우들이겠죠. 동생들이겠죠. 나하고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전개가 돼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28절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자기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형제들은 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도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형제께 할 거예요? 남매께를 할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5형제, 5형제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경종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격을 줘서라도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경각심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생겼죠? 6이 다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도 거절당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거야말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언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으면 다 네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부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가면은 분명 그들이 충격을 받고 깨달을 거다고. 당신들 형은 지금 지옥에 가 있고 나는 당신들 형님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었는데 평생 헌대를 앓으면서 그 음식 떨어지는 걸 개하고 경계해서 그거를 주워 먹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당신의 형이 나한테 간곡하게 요구를 해서 내가 왔는데 정신 차리고 잘 믿으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당신의 형같이 그 부자같이 그 꼴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듭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어서 말씀 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나가지고 가도 그거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봐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일을 해도 충격요법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거는 잠시는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크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흔치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많이 믿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은 미래에 자신이 죽었다 부활할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충격 먹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너 전도자의 그 전도를 듣지 않고 안 믿는다면 그거는 뭐 말로는 뻔해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속적 번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참 묘한 장면 여러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요. 오늘 성경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미래의 소망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라. 0.0000001%도 우리의 소망을 다 여지없이 다 깎아버려요. 잘라버렸어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을 해설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노, 없다, 제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봅니다.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은 일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재물 자체가 나는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재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쓴 이 부자 같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 성경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호락하게 살았으마 문 하나만 열고 나가면 그 바깥에 있는 거지에게는 매우 비정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꽃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이에요. 엉터리 믿음이에요. 위선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달란트들, 은사들, 이것을 혼자 독식하는 삶,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씀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 관계를 통해서 이 부자에게서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